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은 아마도 성서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단지 6구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시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왜일까? 시편 23편은요, 흔히 좀 평화롭고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그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이 푸른 풀밭이면 좋겠다. 또 쉴만한 물가로 그 옆에 살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부족한 게 없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시편 23편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이고 그렇게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진정으로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다윗이 진정으로 노래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번에 윤동주의 시와 만나보았다면 오늘은 다윗의 시, 이것과 만나보면서 오늘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 성서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했던 메타포일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이 상징하고 있는 게 진짜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굉장히 고원지대도 많고 또 토지는 대부분 굉장히 거칠고 또 중간중간 돌도 많고 바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이때 농사를 하기보다는 주로 뭘 했어요? 목축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지대의 가장 일반적인 직업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이게 일상적이고 항상 주변에서 잘 쉽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몸에 밴 일이 바로 양치는 목자의 일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이 양치는 생활은 되게 엄격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목동 없이 양을 방목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일이랍니다. 목동이 없이 방목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대체적으로 쉬는 날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쉰다고 해서 목자가 쉬죠? 그러면 그 지역에 양들이 먹을 풀들이 그 지방에 있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찾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쉬면 양들은 그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일 수 있지만 되게 시력이 나빠요. 잘 못 봐요. 그래서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그 양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방목하고 있는 그 지대에서는, 들판에서는 울타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양을 지키는 목자가 항상 양과 함께 있어야만 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도 출몰할 수 있고 또 도적이나 강도가 양을 빼앗아 갈 그럴 조짐도 있을 수 있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 위험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일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의 오늘 성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모세 있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슨 일을 했죠?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양과 목자라고 하는 메타포는 성서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19세기에 성지의 역사 지리학이라는 책을 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얻게 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곳에서 목자 없는 양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높은 황무지에는 밤이 되면 하이에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목자는 비바람이 불어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조는 일이 없이 어둠 속에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바로 흩어져 있는 양들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마리 한 마리를 기억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목자를 만나 보았다면 어찌하여 유대의 양치는 목자가 그 백성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는지, 어찌하여 목자가 그들의 왕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 뜻의 상징이 되었는지, 어찌하여 예수께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목자로 비유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땅에 가서 보면 왜 목자와 양이 성서에 등장하는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어요. 어려서부터 목동 일을 했었고 목자로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목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양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 시의 첫 문장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백의 이유들을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11월부터 우기래요. 그래서 이제 2월 정도까지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푸른 풀밭이 되는 시기는 1년에 고작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푸른 풀밭이 항상 펼쳐져 있고 언제나 편하게 드넓게 누울 수 있는 곳이 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처한 상황은 항상 거의 온통 갈색 풀밭이거나 메마른 대지이거나 아니면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뜨거운 광야, 이것이 양떼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이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양떼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땅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는 거는 풀을 의미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거주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양이 많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은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이 온전히 거하고 온전히 거주할 만큼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그늘진 곳까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목초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라는 거죠. 목자가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또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너무 물이 빨리 흐르면 아무리 얕은 물이어도 물살이 빠르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못 먹는데요. 물이 빨라질수록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빠르지 않은 곳이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다? 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도 경사가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곳이라 물살이 비교적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언제나 그렇게 호수같이 잔잔한 물가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렇게 잔잔한 물가가 항상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물살이 빠른 곳에서 가장자리에 끝내 어떻게든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이 편하게 그래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땅을 파기도 하고 돌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는 물을 길러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들에게 잔잔한 물가를 제공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도처에 쉴만한 물가가 항상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위해 만들어내는 잔잔함. 목자가 어떤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양들에게 제공하려는 잔잔함, 고요함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양들이 비로소 목마름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양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언제 야생 동물로부터 자기가 위협을 당할지 모르니까 원래 너무 경계심이 많아서 잘 눕지 않는데요. 눕는 양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양들이 누울 때는 그럼 언제 눕느냐? 풀을 배불리 먹어서 충만하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서 갈증이 다 해소되고 곤충이 막 괴롭히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는 안전한 상태가 되어야만 이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그때 누울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럼 양들은 언제 누울 수 있는 건가요? 어떨 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만 누울 수 있어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만 누울 수 있고 온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양들이 최상으로 온전히 안전하게 자기가 느낄 때 바로 그때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그가 나를 누이시며 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나를 온전히 안정시키시며 그가 나를 온전히 정착시키시며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누이신다라는 거는 수동적인 표현이죠. 목자가 이렇게 눕도록 어떤 힘을 행사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목자의 이런 완벽한 돌봄과 그런 보호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저절로 양들이 그 안에서 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 품에 저절로 안겨있는 아기가 온전히 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온전히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래서 목자가 아니면 양이 결코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양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가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목자가 아니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온전한 안정과
그 충만한 해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충만한 만족이, 온전한 안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거칠고 메마른 땅, 그래서 어쩌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광야일지라도, 또는 물살이 너무 빨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푸른 풀밭이 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떤 목가적이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가고 싶고 갖고 싶은 어떤 평화로운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중심이 있는 곳,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나서야 하는 이 목자가요, 양을 칠 때 뒤에서 양을 이렇게 몰까요? 그러면 앞에서 양을 이끌어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풀밭을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디서 있어야 돼요? 앞에서 있어야 돼요.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 앞에서 천천히 목자가 인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뭘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 집 목자인지 이 집 목자인지 옷차림도 비슷해, 뭐 생김새도 비슷해, 키도 비슷해, 이러면 누가 내 목자요? 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30년대 중반에요, 팔레스타인에 어떤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 성서학자가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폭동이 일어날 때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그 폭동의 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마을에 있는 소와 양을 전부 가압류한 적이 있대요. 전부 싸그리 다 가압류해서 한 우리에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민들은 이 빼앗겼던 소와 양을 찾기 위해서 갖은 힘을 다 쓰고 다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결국에 자기의 양, 자기의 소, 이걸 찾으러 갔어요. 한 주민이 자신의 양을 달라,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왔다 하면서 그 가축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 영국군 중사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장교가 어디 한번 데려가 보려면 데려가 봐요. 이렇게 수백 마리에서 자기 양을 어떻게 찾겠어? 라면서 조롱을 했죠. 그러나 그 주민은 호각과 함께 자신만의 신호를 휙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양들은, 그 사람의 그 양들은 그 수많은 가축들로부터 한다름에 달려 나와서 그 자신의 목동에게로 확 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에게만 주는 독특한 자기만의 신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거나, 어떤 사람은 호각을 불거나, 어떤 사람은 휘파람을 불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목소리로 신호를 줍니다. 양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내 주인이다, 내 목자다 라는 걸 알고 이끌려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낯선 사람의 목소리나 낯선 신호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런 양들을 알고 있고요. 양들은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목자만 양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요, 양들도 목자를 알아요. 양들도 목자의 신호에만 응답하고 양들도 목자의 소리에만 깨어 있는 거예요. 왜요? 저 목자가 아니고서는
푸른 풀밭 갈 수 없고 쉴만한 물가 갈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양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들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너무 멀리 가버렸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이나 바위 틈에 확 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목자의 신호에 따라가지 못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읽는 것이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개역개정 옛날 번역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나를, 내 영혼을 이란 말은 내 전 존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힘을 주신다, 소생시킨다.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죄에서 돌이킨다 또는 연약함과 한계에서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나에게 새 힘을 주셔, 그냥 갑자기 평상시에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또는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을 때, 돌아갈 기운을 다 소진했을 때, 그때 목자는 그 양을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한다? 제자리에다 데려다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에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서 헤매서 결국엔 찾아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요, 자기가 혼자라는 걸 그 다음에 알고 나면 뒤늦게 극도로 불안해진대요.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돼요. 목자가 그 양을 발견했어요. 걸을 수조차 없는 양,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때로 길을 잃었을 때, 목자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에 우리가 이끌려서 갔을 때, 가시덤불이나 바위 틈에 끼어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 고난은 속에 빠져 있을 때, 나는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데리러 오신다.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어코 찾아 품에 안고 안전하게 제 자리에 놓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가장 든든한 안정과 충만한 만족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자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시편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표현을 만약에 당시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뭐가 확 떠오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도처에 볼 수 있는 깊고 좁은 협곡길일 거예요. 협곡이 많아요. 그 속에 좁고 깊다 보니까 그림자가 확 드리워집니다. 그러면 그 산과 산 사이로 바람이 휑하니 불고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 여행길이 되는 거죠. 겨울 물살들이 갈라놓은 균열된 틈들도 있고 갑자기 급히 좁아진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기에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여러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숨어있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는 어둡고 컴컴한 이 곳에서 언제 야생동물이 출현할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긴박하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그늘 계곡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는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위를 막 잘 살피고 조용히 굉장히 떨리면서 그 길을 빠져나와야 해요. 여러분, 양은 원래 보면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뾰족한 뿔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리가 튼튼하고 막 재빠른가?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적이 나타나던 아니면 맹수가 나타나던 자기가 물 수도 없고 핥힐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양은요, 막 걷다가 뒤뚱거리면서 잘 넘어지기도 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나 맹수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양이라는 거죠. 그런 양 같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인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둠의 깊은 계곡은 피할 수는 없는 길이다. 한없이 약하고 방어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돌아갈 다른 길은 지금 없다. 이 길을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의 그 시제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에, 미래에,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해서 닥칠 수 있는 현실임을 전제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인은 그럼에도 이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지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그 그늘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시인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무대 위로 등장하시도록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의 절정이자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게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인은 결국에는 이게 전부임을 알았어요. 결국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거친 메마른 광야가 푸른 풀밭이 되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거센 물살이 잔잔한 쉴만한 물가가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또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행한 일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난을 넘어가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늘 골짜기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으로 인해 나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상황과 관계없는 정말 존재적인 평안, 그리고 근원적인 행복의 그 뿌리를 알고 누리고 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시인이 5절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원수의 위험들 앞에서 이미 나의 승리를 축하하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때 그때 그 민중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져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났던 탕자 있죠?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큰 잔치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밥을 먹으며 너희를 먹이며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일이에요. 동시에 주님이 나를 소중한 손님으로 극진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나를 극진히 대접하시면서 잔치상과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채우고 싶은 잔이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대단원의 마지막 절인 6절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선하심, 이거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에 좋았다. 그게 토브예요. 좋다, 그냥 단순히 굿 이게 아니라 완전하다, 온전하다, 진정으로 참되게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끝도 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자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이러한 주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내가 살아가는 날까지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른다 라는 거는요, 사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마치 누군가가 나를 잡기 위해서 막 뒤쫓아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누가 나를 잡기 위해서 막 추격하듯이 뒤쫓아올 때의 표현이에요. 현실에서는 나를 쫓아오는 게 뭐죠? 무엇이 나를 쫓아와요? 들짐승이나 맹수가, 또는 도적과 무자비한 강도가 나를 쫓아오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위험함이 나를 쫓아오고, 메마른 광야에 황폐함이 나를 쫓아오지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이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 넘어 주님의 토부와 주님의 헤세드가 나를 쫓아온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넘어 주님의 토부와 헤세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여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나를 뒤쫓아서 끝내 나를 사로잡는 것은 두려움 속의 믿음입니다. 위험함 속의 안전함입니다. 그리고 거침 속의 부드러움입니다. 무기력 속의 희망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이것이 바로 나를 사로잡을
주님의 토부와 주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이제 시인이 바로 이 구절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주어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적 수동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능동태로 받아서 이 시를 맺습니다. 나는 이라고 시작하죠.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인은 아마 이 시의 절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적인 처소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의 지향을 올바로 자기가 선택하기로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2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서 만족한다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누려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이 없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핍의 총합체 아닌가요? 푸른 풀도 없습니다. 그늘진 안락한 곳도 없어요. 잔잔한 물도 없어요. 평탄한 길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건강도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해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는 바로 그러한 삶과 그러한 세상 그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내 잔이 넘치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완성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을 참으로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성경 그대로인데 이것이 이 시인의 마음의 흐름을 이 곡조로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이따가는 나중에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의 두 분 싱어분이 감사하게도 불러주실 거예요.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았고 근원을 만났고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친 메마른 땅에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먹이시고 물살이 빨라 두려운 때에도 모든 수고를 다하여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혹여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가시덤불이나 바위 틈에 끼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당신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어코 찾고 찾아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으로 인해 그저 족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뒤쫓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포악함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사랑과 신실한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그 근원적 처소인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